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기적을 대하는 자세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류의 기도를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근데 이건 좀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까요? 흔히 우리는 내 바람이 이루어지고 눈앞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정말 인류 역사상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사건을, 이러한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적이라는 것은 의심 가득한 우리에게 믿음을 확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만 한다면 내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기적 속에서도 의심이 가득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은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기적의 사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보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또 기적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기적을 대하는 제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 요구되어지는 일에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 요구되어지는 일에 순종하라.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문 앞에 서셨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무덤 앞에 서신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가운데 예수님이 첫 번째 꺼내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였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이 예수님께서 이 돌을 옮기는 것조차 돌아 움직여라 하면 여러분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행하시기 전에 굳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굳이 인간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인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 그런 것을 보이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견고한 성,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럼 무너뜨리실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7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침묵 속에서 성 주위를 돌게 하셨고,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나아만 장군을 곧바로 낫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굳이 요단강을 7번이나 몸을 담그는 그 순종을 보신 후에야 그 몸을 낫게 하셨습니다.
모압이 배반해서 여호람이 치러 갈 때 물이 없어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를 파라, 골짜기 그 개천을 파라라는 그 명령 가운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판 곳마다 물이 넘쳐 흐르지 않았습니까? 물을 주실 수 있는데, 기적을 단번에 보이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보이시지 않고 인간의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인간의 그 사명 가운데 순종을 했을 때 그 기적이 하나님과 뜻을 맞추어서 일어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도움 없이도 역사를 운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적을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4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인간이 몫으로 남겨진 사명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에 돌을 옮기라는 인간의 몫을 남겨준 것이 바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라, 직접 목도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주어진 목,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돌을 옮기라는 그 돌이 약 한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정말 그런 돌이죠. 이스라엘 지역은 이 석회암 지대가 많아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동굴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그 땅에 시신을 안치하고 덮는 것보다 그 자연적으로 생겨진 동굴에 시신을 넣고 그 주위에 구하기 쉬운 바위로 그 바위를 다듬어서 동굴을 닫는 것이 이 지역의 이 풍습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안에서 생겨나는 부패된 공기나 혹은 냄새가 새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시신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야생 동물로부터 그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토록 무거운 정말 1톤이 넘어가는 그 돌을 그 무덤 앞에 막아서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1톤이나 되는 그 무게를 지닌 돌을 움직이려면 성인 남성 한 서너 명 정도가 정말 힘겹게 밀어야 밀리는 것이 바로 그 무덤의 돌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런 돌을 옮기시라고 하신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너 명이 그렇게 힘을 짜서 그렇게 밀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속된 말로 이거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냄새 나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뭐 마르다도 마르지 않습니까? 이미 나흘이나 돼서 붓에서 냄새가 내가 맡았습니다. 근데 뭘 또 열라고 하십니까? 늦게 오셔가지고, 일찍 오셔서 살리셨으면 모르겠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왜 이제서야 저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신과 절망,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을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돌을 움직이라는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는 너희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신과 너희 마음속에 들이온 그 절망의 무게를 먼저 벗어내라, 그것을 너희 마음속에서 치워내라, 그런 말씀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자는 것입니다. 내 삶에 들이온 절망과 소망 없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도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의심과 불신의 마음의 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해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절망과 그 의심의 마음을 걷어냈을 때, 그 돌을 치워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방식으로, 감히 우리가 꿈꿔본 적도 없는 그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돌과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 또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막아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늦었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셔도 이 일은 해결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돌을 치워라. 치워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절망의 돌을, 의심의 돌을 걷어내시고, 우리가 결코 전에는 본 적도 없고 마주한 적도 없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속 요구되어지는 일에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믿음은 보는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믿음은 보는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계속해서 이제 기적을 이뤄가시죠.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이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죠. 근데 이 기적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45절에서는 한 부류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믿었더라라는 당연한 반응이 있는 부류가 있었고, 46절에는 그중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로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생각에 날이나 된 시신이 살아났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았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 다음 수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라,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런 부패했던 시신이 살아났습니다. 냄새가 났던 시신이, 썩어가던 시신이 살아났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땅이 흑암으로 뒤덮이는 그런 기적들,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을 10가지나 경험하고도 성경은 말하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해졌던 바로나,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를 알렸던 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안전망이 무너지게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 기적을 믿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의 확고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렸던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도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의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임을 믿게 하시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속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대로 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고, 예수께 더욱더 사람들이 붙을 것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그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이 상황을 경고하셨죠.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부자가 음부에서, 이 지옥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늘을 들어보니까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줄 수 없다 말하니, 그래서 이 부자가 무엇라 말합니까? 그러면 나사로만이라도 내 형제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너희가 이렇게 사면 너희도 지옥에 갈 거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그렇게라도 좀 말씀해 주셔서 내 형제들이 이 운부에 오는 것만큼은 막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환상 속에 그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 무엇라 말을 합니까?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그들이 볼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들이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나왔을 때 마음이 완악했던 부자의 형제들과 같은 이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일렀던 그 고자질쟁이들이 마음을 닫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토록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을 보고도 변화하지 않는 나의 완악함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러 갔던 자들은요, 기적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가운데 정말 가까이 있었고 실제로 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그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가장 먼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서 기적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가장 먼 관계적으로 멀리 있게 되는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확증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어떤 기적을 나에게 내 삶에 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내 마음속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변화하지 않는 나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1장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믿음에서 생겨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주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인가 옥토밭인가 그것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면 여러분, 그런 기적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그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참 안타까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오늘 이 시간 나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되는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깨어지지 않는 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그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이 오늘 이 시간 깨어져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